굉장히 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달을 보면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 그런 가정의 달 가운데서 한국 사람들이 만든 날들이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한국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월 21일 무슨 날이라죠? 부부의 날 한국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보니까 가정을 사랑하는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5월 21일 날을 이렇게 부부의 날로 만든 것은 한국의 창원에 있는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 날을 부부의 날로 이렇게 선정하고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가장 작은 그런 그 교회의 멤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가장 작은 그 멤버로 이 땅의 가장 작은 교회를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히 믿는 부부의 가정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있어도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사랑이 있고, 그것에 위로가 있고, 그것에 기쁨이 있는, 봉사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이 교회를 만들다 보니까 서로 분쟁이 있고, 서로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히 그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있는 그 부부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에 모이는 그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부가 집에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을 하고 있는데 교회 왔다 그래서 그 사람들 모였다 그래서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바로 행복한 부부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바로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먼저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정말 행복이 넘치는 그런 새창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마노아의 가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노아의 가정은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해산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천사는 말하는 거는 네가 임신을 못해서 해산을 못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은 네 가정에 아이를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라고 했으면 나실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봤을 때에, 혈통적으로 봤을 때에 레위 사람들은요, 제사장을 돕는 그런 직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아들들은 다시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가지고 선지자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나실이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구별해서 그 아이를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나실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이 되는 것은 모태로부터 해가지고 이런 태어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천사가 이 마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노아의 아내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름을 가져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름이 없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나실인이다. 그래서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고 너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으로부터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부부는 어떤 사람들을 부부라고 말합니까?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을 때에 그것을 부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아니하면 결혼 전에는 그것을 부부라고 말하지 않고 연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부부를 만드셨을 때에 아담을 이 땅에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온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오지 않고 원숭이를 데려왔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호랑이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으면 어떻게 했을까? 끔찍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장 스위터블한, 가장 적당한 그런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또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데리고 가지 않고 악어나 코끼리한테 데리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부부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 메이트를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이트를 정해가지고 너는 이 사람의 아내가 되고 너는 이 사람의 남편이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비록 우리 부모님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자랐지만 서로 다투면서 지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만 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결혼식에 입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결혼하고 난 다음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이가 나면 행복한가요? 그 아이를 보면은요, 태어나서 밤새도록 우는데 행복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자라면서 기쁨을 주지만은요, 티네이저가 되면서부터는 근심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나요? 아니면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나요? 우리는 누구에서 돈을 열심히 벌어봅니다. 그런데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집도 사고 비즈니스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쿵 하고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행복했다고 생각했던 가정에 구름이 끼기 시작하고 어둠이 끼기 시작하면서 불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건강이 행복합니까?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그냥 헐떠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리다 라고 하면서 집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어떤 거죠? 그래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약에서 이런 가정을 하나 볼 수 있어요. 아합 왕의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의 가정은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런데 둘이서 정말 건강하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행복한 가정일까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마노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그 아래에 있게 하셨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억압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블레셋 사람들의 식민지가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말미암아서 뭔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 꿈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민족이 일본 사람들에게 주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서 꿈을 잃어버렸어요.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교육을 하려면 일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본 문화를 배워야 되고 일본 말을 배워야 되고 결국은 일본 천황에게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억압 아래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마노아의 가정이 더 심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마노아의 가정에 아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범죄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었지만 그 가정 또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그 정말 꿈을 잊어버린 마치 버림받은 가정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좌절과 절망이 그 가정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행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아래에서 계속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삼손을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한 가정을 찾고 계시는 거죠. 나실인으로서 이 아이를 정말 잘 양육할 만한 그런 가정을 찾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누군가의 가정에 맡긴다면 어떠한 가정에 맡기고 싶으십니까? 돈이 많은데 서로 다투는 가정? 아니면은 서로 그냥 막 싸우는 그런 가정에다가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도요, 이 삼손을 생각하시면서 이 삼손을 어떤 가정에서 양육할까 하면서 이 땅에 한 가정을 찾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노아의 가정을 본 거죠. 아이가 없는 이 가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가정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곳에 갔을 때에 그 마노아의 아내가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 말하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말했습니다 라고 그 마노아에게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문제를 가지고 남편에게 뛰어가는 그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양을 들어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가정, 인성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부를 하나님께서 찾으셨는데 그것이 누구예요? 마노아의 부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준비하실 때에 한 가정을 들어 사용하셨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을 귀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통하여서 정말 믿음 있는 그런 신앙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 생활이 행복하게 될 때에 그곳에서 자녀들이 정말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마노아의 가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러고 나면 그것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죠. 네가 아이가 없지만, 네가 임신하지 못했지만,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지만, 그러나 네가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다시 천사를 보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의 마노아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다른 많은 남자들은 아마 이렇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아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나에게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마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 하셨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신앙과 행복이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나의 부부가 행복한 것과는 별개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좋아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목사님은 목회에 성공했는데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 저 목사님은 목회는 정말 크게 성공했는데 그 가정은 실패한 가정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를 할 때 신앙과 행복이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부부관계가 안 좋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부부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라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자식들을 등급을 매겼는데요. 그 4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등급이 어떤 거냐면 가장 첫 번째 등급이 어떤 거냐면 공부도 잘한다 라는 등급입니다. 여러분 어떤 등급을 받으시면서 지내셨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공부도 잘한다. 잘생겼는데 공부도 잘해. 공부도 잘한다가 첫 번째 자식입니다. 두 번째 자식은 어떤 것이냐면 부모님 말을 잘 듣는다. 이게 두 번째 등급입니다. 세 번째 등급은요. 그래도 건강해. 이게 세 번째입니다. 놀라운 것은 네 번째는 이런 겁니다. 지혜비 닮았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자식들을 보고 저놈은 저거 지혜비 닮았어. 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부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원망하고 자라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미워하면서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화의 가정을 들어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화의 가정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만화의 아내에게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너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또 이 아이가 자랄 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만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죠.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에 정말 만화의 아내는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을 것입니다.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을 먹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자랐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는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우기 위해서 마누아는 어떻게 했을까? 이 나시린으로 키우기 위해서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 나시린으로 키우면서 이 마누아는 어떻게 했을까? 마누아 역시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지나친 상상일지 모르지만요, 마누아 역시 머리를 자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자라면서 난 머리도 귀찮은데 좀 자르고 싶어요. 아빠처럼 자르고 싶어요.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안 잘랐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한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우기 위해서 한 가정이 나시린으로 그 나시린 가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노의 가정을 통하여서 삼손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노와 이 부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노의 가정은요, 대화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밀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비밀을 가질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어카운트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머니를 따라가질 때 거기 비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썼든지, 어떻게 말하든지, 내가 어떻게 사용하든지 서로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비밀을 갖는 거예요. 비밀을 갖게 될 때는요, 어떤 경우가 나타나죠? 비밀을 갖게 되면은 서로 위로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각각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디프런한 그 라이프를 스스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가정을 무너뜨릴 때에 자녀들을 통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를 이간질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비밀이 있을 때 그 가정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비밀이 없으면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똘똘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비밀이 있는 가정, 대화를 하지 않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가 서로 좋아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살아온 배경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다는 말은 살아온
배경 때문에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 서로 만날 때, 다시 말해서 디프라는 컬처가 부딪힐 때 거기에서 컬처 샥이 나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힘들 때 위로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서로 간에 말을 해주지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대화가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주신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홀로 있을 때에 사탄이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와가 어떻게 하죠?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만약에 만화의 가정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거죠. 만화의 가정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사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따먹으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이 만화의 아내는요, 빨리 남편에게 가서 나에게 지금 이런 사탄이 나타났다. 이것을 먹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는 그 사탄의 말을 듣고 홀로를 따먹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전해 주십시오. 예배 드린다고 전해라. 서로 부부간에 대화가 있었다면 사탄의 공격에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듣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하와가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화의 가정은요, 대화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아내에게 나타났을 때 아내는 그 모든 것들을 남편에게 말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름도 없는 만화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을까?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만화에게 말했으면 아내하고 대화를 나눴을까? 안 나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말해서 그것을 남편에게 말할 수 있도록,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만화의 가정은요, 부부 사이에 소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소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화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두 부부가 서로 대화를 많이 했던 부부예요. 우리가 얼마나 헌금할까? 여러분 헌금할 때 얼마나 헌금할까라고 의논해서 헌금하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렇게 의논을 했어요.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다 팔았는데 다 하자. 아니야, 조금 남겨놓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럴까? 그래, 그럼 반은 남겨놓고 반만 하자. 그랬던 거예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한날 죽음을 당합니다. 대화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소통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도 마찬가지예요. 아합이 어느 날 보니까 이세벨이 아합을 보니까 근심에 쌓여 있어요. 왜 그럽니까? 물어보니까는 저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그 나봇이 그 포도원을 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요. 이세벨이 대단한 여자 아닙니까? 자기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에 있는 불량배를 불려가지고 그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찾아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면 이것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는 어떻게 대화를 믿음으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대화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대화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손자국을 남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만화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어느 날 보면 순종이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내가 오늘날 지킬 수 있는 말, 내가 지킬 수 없는 말,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그 말씀에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끝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들으라고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불순종하라고 그냥 듣고서는 지나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성령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한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가정, 결코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누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행복한 것이 단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그 가정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그런 행복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부분은요,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이 마누아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랬을 때에 그 아내가 그 마누아를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죽이려면 뭐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면 뭐 하려고 우리의 소재와 번제를 받으셨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면 뭐 하려고 우리에게 나타나셨겠느냐? 그렇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그 남편을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불행한 가정은요, 당신 그러다 죽어, 그러다 지옥 갈 거야. 이게 바로 불행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마누아의 가정은요,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복주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 아이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성령이 그 가운데서 움직이는 가정. 성령이 그 부부를 움직일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민 생활하면서 힘든 일을 많이 겪어요. 한국에서 해보지 않은 일들을 미국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컬처에서, 다른 문화에서, 다른 인종을 대하면서 우리는 컬처쇼크를 느끼면서, 그러면서도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봉사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민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부 사이의 대화가 사라졌어요.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대화를 나눠도요, 이런 대화를 나눠요. 우리 이번에 렌트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 애들 학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 한국에 돈 좀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당신이 돈을 못 벌어가지고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일하고 있고 한국 돈도 못 보내잖아!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 대화 말고, 정말 우리는 내 말을 통해서 내 남편이 위로받고, 내 말을 통해서 내 아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배우자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그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배우자를 잘 알기 위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금요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예배에 나오신 분은 금요일에 뭘 하는지 알아요. 근데 금요일에 안 나오시는데 목사가 갑자기 왜 행복한 가정하고 금요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금요 예배에 나왔을 때 나의 모든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좋은 툴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침받을 때에
내가 회복될 때 가정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배우자가 회복될 때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될 때에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5월달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라 해서 또 애들 뭐 해주고 뭐 그러면서 애들 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5월 두 번째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이라 그래서 또 뭐 어버이 주일 또 이렇게 잘 했습니다. 세 번째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 해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또 성령 충만 받게 됐습니다. 네 번째 주일은 어제가 부부의 날이지만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녁이라도 두 부부만 커피숍으로 가셔서 연애할 때, 결혼 전에 연애할 때 했던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돈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부흥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할 때 나누었던 대화들. 그런 대화를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 TV 좋잖아요. 여기 상황이 다 바닷가잖아요. 드라이브를 하면서, 그러면서 가정을 회복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부부가 교회 나올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가 교회 나올 때 우리 교회는요, 행복한 부부가 가족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은 제가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21살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응답이에요. 응답인데. 네. 배우자를 위해서 저는 21살 때부터 기도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우리 전사님도 그렇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뿐만 아니라 홀로 계신 분이 되면은 제가 무슨 말을 드리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의 건강한 그런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물에 빠져 누구 먼저 건져줄 거냐? 여러분, 그거는요,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도 좋다. 네 아내를 먼저 건져라. 부부가 건강해야지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시고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불행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창교회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부부들마다 대화가 있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과 대화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모일 때마다 행복이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나눈 대화 그 가운데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부르시고 축도하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골고를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영원한 골고를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만화의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부 간의 대화가 있고 하나님과 대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위로하기를 원하는 귀한 권속들을 위해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원하는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들을 위해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